네,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경험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장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에 걸쳐 기도했고 그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새날의 기준이 우리처럼 해가 뜨는 시각이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각에 두었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마치 우리의 새벽 기도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므로 이 세 타임의 기도 시간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경할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아름다운 미문이 여러분 개역개정에 어떤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죠?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한 유대인 출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한 23m 정도 되고요. 금과 은으로 입힌 황동으로 아주 웅장하게 그지없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그래픽 형상화하면 이런 이미지가 될 겁니다. 네, 멀리서 이게 찍은 듯한 보이는 그래픽 영상인데요. 의리의리한 문, 아름다운 문, 장엄한 문, 그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명명하겠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편의상 안진뱅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문에 상충이 되어서 이 안진뱅이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게 다가오고 초라하게 다가오겠습니까? 한창 청년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청년들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청년 문화의 메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우리 상징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이 청년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딘가 고민을 내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결정을 했냐면 그 압구정동의 그 가로수길 거기를 이제 설정하고 거기에 예배 장소를 물색을 하고 그 예배 장소를 실제로 탐방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에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압구정동의 가로수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거기 좀 신기한 곳이더라고요. 그냥 널려있는 남자가 다 정우성, 다 원빈, 널려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다 송혜교, 일부 때 시문하겠다가 좀 혼났습니다. 언제적 시문하냐고. 누구라고 해야 되나, 한소희, 그런 분들. 다들 잘생기고, 다들 이쁘고, 내가 이 거리에 있는 게 이 거리의 평균을 갉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 거리의 화려함에 비교돼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화려한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발로 이 문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구걸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안진뱅이의 가족인지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부류의 이익을 탐하려고 했던 불량배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지 모를 그들이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도와 구걸하게 했다는 것은 안진뱅이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걸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는 결정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지금 민문 앞에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즉 그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화려한 문 앞에서 불강력으로 구걸할 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질병과 지명은 반드시 영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의 질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영적으로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배당에 오셨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기를 결정했을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하기 전에 이미 주님을 여러분을 다양한 공로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곁에 있는 믿는 가족을 통하여, 곁에 있는 잘 아는 믿는 지인을 통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로지 나의 각오와 나의 결단으로 여기 와 있다라고 헛된 믿음을 공고히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발로 교회 떠날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성전 앞 화려한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기계적으로 손을 벌립니다. 한 푼 달라고. 여러분, 이 거리가, 이 위치가 참 공교로운 거예요. 조금만 더 몇 발짝 들어가면 성전인데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성전 들어가는 초입 입구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성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 대한 정보가 사도행전 4장에 잠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는 몇 살입니까? 40살이에요. 40살. 40년 동안 그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성전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앞에서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외의 목적으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예배당에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곳에 다 모여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모르긴 몰라도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속내가 다 있습니다. 예배 형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속내가 다 다른 것이죠.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할 때, 공동체 담당을 할 때 새 가족들을 매주 만나서 인사를 하죠. 지금처럼. 그럴 때 찾아오는 청년들의 부류는 세 가지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진짜 예수님 만나기 원해서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극소수. 뭔가 사람이 좀 고파서, 청년 때니까 얼마나 사람들 만나고 함께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사람이 고파서 오는 사람들 소수. 대부분 누구일까요?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오늘 이 교회에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많다고 소문이 났으니 이곳에 들어오면 평생의 배필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사람들. 앉아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청년사역 한두 해도 아니고 앉아보면 다 들통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위해서 세해돼가지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 한 2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왜 왔는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결혼하겠다, 내가 이성 만나겠다 하는 굳센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오히려 결혼을 못합니다. 이성을 못 만나더라고요. 사고치고 어디 있나 보니까 다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에 고파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은혜도 받을 뿐더러 곧 또 배필도 만나더라고요. 신기한 이 공식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 저희 교단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후배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대화 중에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다 우리 교회에 와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랑이다, 이 자식아. 자랑이다. 잘하는 짓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있어서 모든 상인들이 비록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다 잘 돼야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장사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진짜 재미가 아닌, 성전 안에 딴 재미를 위하여 성전 경계선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성도들, 몸은 아는데 마음은 성전의 임재 장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다른 속내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내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폭로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안진뱅이가 성전에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했습니까?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했습니까?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을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잘 주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되게 절묘한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허상과 심리를 잘 파고든 행위인데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인 허영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좁사를 세서 11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 앞에 두 손을 들고 보란 듯 기도했습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에게 돈을 내밀면, 이 거린들에게 돈을 주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했던 그의 헛된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적선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적 도덕심을 자극하여 더 많은 돈을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한 거리인께서 구걸하고 계시다면 보통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 들어가실 때 더 적선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적선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실 때 왜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후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신실한 신앙 없이 종교적인 허영심을 자극하는데 동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린 만나면 적선 많이 하세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유대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40살. 아마도 40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을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수도 없이 올라갔던 그 길에 단 한 번도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 평소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눈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예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이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는 순간 평소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사람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 성도님은 평소와 같지 않네? 왜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아니, 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지? 뭔가 일이 있나? 평소에는 이런 것이 단 1도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시각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은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과 관심이 달라졌는데 그러나 안진뱅이는 여전히 안진뱅이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물끄러미 퀭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만 고민하여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나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믿으십니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길이 잘못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안진뱅이가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가? 뭔가 돈을 좀 많이 주려고 하나 보다. 뭔가를 주려고 하나 보네. 그런 마음에 희망 섞인 퀭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안진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빈정상했겠죠.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돈을 원했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보시오 라면서 마치 돈을 많이 줄 것처럼 말해놓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 없다.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짜증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진뱅이의 기대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선을 많이 했다면 이 안진뱅이의 그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녁 식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푸짐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올라오지 않던 고기 반찬 하나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온 돈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 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나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슬픈 인생, 내일 미문에 또다시 출근해야 하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택함을 위해
재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저는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드려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윤택해진다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은 곳에 기거할 수 있고, 조금 더 비싸고 편한 차를 타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호흡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부르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적선 많이 해봤자 저녁 식사 고기 반찬 하나 올라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고기 반찬으로 조금 더 잘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죠. 근데 안진뱅이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고, 그래야 조금 더 배를 불릴 수 있으니 조금 더 적선해 달라고, 이것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밥 잘 먹는 게 아니다, 일어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느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손, 아니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그가 일어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뒤틀려 있던 그의 어그러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성전 앞에서 40년간 구걸만 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된 순간 그가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날이면 날마다 미문 앞에서 종교적 허영심을 자극하며 몇 푼돈에 안주했던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의 경계선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단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삶의 난제가 이 순간 모두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응답되는 정도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 못했던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풀리는, 그 인생의 난제가 풀리는 은혜의 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감 없이 보여주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신방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딸, 2년 전에 딸의 온몸에 그 관절이 약해지는 질병이 발병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현재는 그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안타까운 상황의 가정을 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태한 거예요. 뼈가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대수술을 받기 전에 고민 끝에 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인 저를 초대해 주셔서 기도의 기자도 알지 못하지만 기도받길 원하셨던 그 가정. 평생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방문한다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도 부담이었을 텐데, 신방 중 그 어머니의 고백처럼 지푸라기 짚는 마음으로, 뭔가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방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반갑게 누워있는 딸과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쁘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는 그 얼굴이 힘든 현실과 대비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날 예배 때 부를 찬양을 미리 아시고는 유튜브로 그 찬양을 딸이 누워있는 그곳에 계속 재생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소파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 딸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살도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는 그 목소리가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신음처럼. 목사이기 전에 저도 아이의 아빠로서 이 아이가 겪고 있을 그 고통과 함께 사랑하는 자식의 그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전해져서 예배를 인도하기 어려울 만큼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아이와 어머니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아이에게는 감당할 힘과 건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어머니에게는 자책감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그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권능의 주님이 저는 그 아이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내일 대수술을 받습니다. 온몸에 뼈를 잇는 대수술. 그 가정에, 그 딸의 회복 외에 그 가정의 구원이라는 육신의 회복보다 중요한 본질의 문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혹시 이 이야기 내일 설교 때 해도 돼요? 라고 여쭤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아이가 있대, 그렇게 어렵대, 더 이상 그 아이의 이야기를 회자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전뱅이를 고친 역사에 필요한 재료, 빈손이었습니다. 빈손. 기적의 주원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질 필요도,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빈손에 믿음만 필요했습니다. 비어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비록 빈손이고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그것으로 일어나 명했던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으로 40년간 비참한 삶을 살며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의 죽음과 어둠과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있을 그 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고통 중이지만 은혜의 모든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그 아이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